왜냐면 나는 그 신성에 대한 삶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그 신성이 봤을 때, 삶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이 선택 두 가지 뭐 갈림길이나 어떤 큰 선택이나 작은 선택들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지금은 뭘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 그래서 아직 수행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거나 뭐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좋은 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성품, 하나의 성품이 이제 고요함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함이라는 것은 내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 하면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집착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에고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삶에게 내려놓고 내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삶에서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괴로움의 끝을 보려면 마지막에는 내맡김이에요. 내려놓고 내맡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고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려놓고 나서 내가 어떤 고집이나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에서 한번 어떤 게 마음에 올라오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면 훨씬 더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혜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그것과 친해져야 돼요. 예. 그러면 더 잘 들려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리는데 그것과 친해지면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고요해지는 부분, 집착을 내맡기는 부분, 내맡기고 나면 명확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요하고 아무 판단도 없는데, 머리 생각해 볼 때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데 고요한 상태면 과연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요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주 전체, 전 우주와 하나 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우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비어있는 깡통인 줄 알아요. 무생물인 줄 알아요. 근데 우주는 우리가 공적 영지라고 하잖아요. 비어있는 것 같은데 고요한데 신령한 알미 있어요. 지혜가. 하물며 우리 사람도 뇌가 있어서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우주가 지혜가 없을까요? 이 세상이 아주 작은 생물부터 식물부터 뭐 천체까지 다 움직이는 그런 전 우주가 우리보다 판단을 못하고 우리보다 지혜가 없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에고는 그냥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맡기는 대상은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전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나이면서 전체이면서 전 우주. 그러니까 모든 그 전지전능한 그 우주인 거예요. 그것에게 내맡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인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분에게 내맡기는 거예요. 삶에게 내맡기는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내맡길 수는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거에 아예 이제 몰려서 억지로 놓아지거나 억지로 이제 다 내려놔지거나 그런 상황에 올리지 않는 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집착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씩은 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삶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 내려놔보고 내맡겨보고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게 훨씬 더 낫구나라는 경험이 생겨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마이클 싱어 네, 책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네. 마이클 싱어가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깨어나신 분이잖아요. 내맡기기 실험이거든요. 그 책 원 네, 제목이 내맡기기 실험. 그러니까 내맡기면서 그분은 계속 그걸로 수행을 하신 거죠. 하나씩 내맡겨보고 삶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이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에고는 아는 게 없구나. 라는 걸 내가 가슴으로 알면 더 많이 내맡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게 되면 그 참나와의 작용을 하는 경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막혀 있다가. 예전에 그 마이클 싱어를 처음 보게 됐을 때 그때 정말로 와 대단하다. 그리고 내맡기기 실험이라는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저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사이즈 초창기였고 마음 공부를 한 것도 처음 시작을 했을 텐데 전 무언가를 배워야 되면 단점이나 나쁜 점 보지 말고 무조건 좋은 점만 보고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이클 싱어의 딱 그 내맡기기 실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날 카카오톡에 어떤 외국인이 오픈 채팅으로 채팅이 온 거예요. 나 어디 나라에 사는 누군데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이름이 참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왔구나. 그래서 그래 이게 사기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삶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친하게 다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유튜브에 그 구글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미국의 저명한 의사의 프로필을 갖고 와서 뭐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또 뉴스도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했더니 요새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사기가 많으니 조심해라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내맡기기 실험을 지금 배우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친해지고 뭐 다 받아들일 거야. 사기 한번 쳐봐. 막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난 너의 생각이 알고 싶다. 너는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 공부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물어보자마자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삶이 나에게 주는 좋은 어떤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례가 있고 그때 마이클 싱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줬더니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내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막 누군가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삶이 나한테 주는 거라고 하고 내 맡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이상하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지혜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혜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우주가 준 거죠. 지혜를 준 거잖아요. 내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이제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래서 줄을 내려주면서 이걸 붙잡고 올라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거다. 너는 그냥 가라. 나 이런 거 헬리콥터 안 탄다. 하나님이 구해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구조 헬리콥터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맡기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삶에서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같은 거는 자기의 수행의 방편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마
요기이실 거예요. 맞아. 카르마 요가 네. 하시는 분이라서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자기 수행 방편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맡기기란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되 어디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A와 B라는 길이 그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A라는 결과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신성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맡기는 거죠. 과정은 하되 결과는 내 그렇죠. 맡기는 약간 이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하고 결과는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딱 끊기고 나는 괜찮거든. 괜찮을 수 있어요. 집착하지 않게 되는. 네. 왜냐면 나는 그 신성에 대한, 삶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될지라도 그 신성이 봤을 때, 삶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니까. 나니까.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나네요. 네, 나잖아요. 나네. 난데 에고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나예요. 그러면 내가 못 맡길 이유가 없죠.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줄 거니,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괴로움이. 그래서 마음 공부의 끝은 내맡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려놓는 게 내맡깁니다. 그래야 현실 삶에서 끝나요. 현실 삶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수행적인 그런 뭐 삶에 더 깊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내맡기면 항상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내맡김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 선생님 만나러 오거나 다른 어떤 분들 인터뷰하러 가기 전에도 엄청 막 두렵고 막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이제 가갖고 내가 두드려 맞는다고 해도 괜찮다, 좋은 경험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가갖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즐거운 느낌, 즐거운 기분 또는 어떤 느낌들을 많이 경험해 봐야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오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수행과 지혜 요 사이가, 현실을 사는 것과 또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요해져야 되는 수행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도 고요해야 되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선생님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약간 바보가 되지 말고 단순해져야 되는데 나 지금 자꾸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내맡겼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 집착이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약간 나오는, 그렇죠. 네. 명확해지는 그런 거구나. 요새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라서,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내가 집착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참나와 만나는 거, 그리고 내려놓는 게 편해지고 신뢰하는 게 편해지면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뭘 해야겠다, 꼭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삶이 하는 게 가장 좋고 삶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삶이 나를 통과해서 살기를 원하게 돼요. 나는 나를 그대로 통과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되게 편할 수 있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들을? 머리로 또 이해를 해서 전체가 나라고 머리로 이해를 잘못하면 이게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를 나라고 관념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또 살짝 들거든요.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